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참 모든 믿는 자의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믿음의 영웅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우리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와 아가야 지방을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황금 시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들의 그 고소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에게 체포됩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감옥에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로마 감옥살이를 한 이후의 행적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AD 36년경에 풀려나와서 서버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체포돼서 AD 67년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나이인 33살에 부름을 받고 67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이가 60살입니다. 60살 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온전히 이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름받은 그날부터 30년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을 2-3번 오르내렸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남은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감옥은 나의 종착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최선을 다했고요.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했던 로마입니다. 그 모든 희생을 다 감당했었어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청년 같은 기백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찾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쫓아간다.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살 만큼 산 나이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의욕과 기백이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할 일 다 했다. 볼 것 다 봤다. 죽는 날이라 기다리자. 나는 내일 일은 모른다. 먹고 놀고 즐기자. 이와 같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백과 기상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기상이에요. 기백이에요. 내일 죽는 한이 있달지라도 10년, 20년 원단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몸의 육신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좌지우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었다도요, 우리 주님 보시기엔 아직 애기입니다. 아직도 팔팔하고요, 아직도 싱그럽습니다. 부모가 자식 보는 눈이 그래요. 90 넘은 노인이 70 넘은 아들 보고, 야, 길 건널 때 조심해. 좌우 살피고 잘 넘어가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다 많은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든 잘 살까? 어떻게든 잘, 그 삶을 잘 살아갈까? 늘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마음이 우리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곧 당장 죽는 한이 있달지라도 멀리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원단 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순종하는 생활과 겸손함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그 참여하는 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제자의 도를 겸손하게 수행하겠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그 보혈의 십자가와 예수님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충만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은 성도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생활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전에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아니 예수를 만나고 후로 완전히 바뀌었어. 이게 연합된 증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목표와 뜻이 어딘가를 잘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전보다 더 강팍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사람이었는데, 그토록 열심히 했었던, 정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믿음을 떠나고 나서 그토록 강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다른 교회라도 꼭 출석해서 믿음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장 아픈 고통입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이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달아난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정착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흔히 잘 믿으려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설렁설렁 대충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왜요? 시험 들 열정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잘하다 보니까, 열정을 품다 보니까, 남들을 이기려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자세들이 바르지 못한 데 생기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가 나고 속상해서 시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가 최1순위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든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와 감격이 늘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사면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어떻게든 사면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냐고 옷이나 사식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 구원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 고민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사도 바울을 택정해 주셨어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100%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모든 축구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긴 하나 사람의 순종에 따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나는 아직 얻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잡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지 않는다 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어요. 본문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아는 분사형인데요, 이는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머지않아 도래할 사도 바울 자신의 순교된 언급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이기적인 또한 욕심, 일신상의 안락 등을 죽이는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기 부인에 가는 과정들입니다. 나를 철저히 끊어내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으며 주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봉사했는데 그 이유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절정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그는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적인 분이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이런 사실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심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부활을 보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늘 부활의 역사를 늘 체험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늘 승리만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과 연합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죽이는 고통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감내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 속에 내재 있는 그 옛사람과 옛습관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데서 오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르는 사람만이 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으심을 본받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낼 때만 우리는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그 자리에 만족하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보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원문의 뜻을 현대문으로 번역하게 되면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을 사모하고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님들이요, 나는 아직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의 할 일은 지난날의 내 생활을 청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표대는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한 신앙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겠지만 그것에 자족하며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돼야 되겠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 기분과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좌지우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묵직하게 진중하게 우리가 이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팔랑팔랑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태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꽉 붙어있어 조금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이와 연륜과 영적인 셈 중요치 않아요. 정말 나이에 묶이게 되면 뭐겠습니까? 점점 놓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놓는 인생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더 갈급해서 더 갈증 난다, 주님 더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믿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저는 갈증 납니다. 내 아무리 60일째라도 지금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 이 상태인데라도 주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였다는 것이죠. 난 지금 끝났다 여기지 않는다. 난 아직도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도 나에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때만 내가 알지? 내가 지금 60여 년 생활하면서 내가 모진 그 일들을 다 감당한 거 알지? 매도 얼마나 맞고 내가 감옥에도 얼마나 갇히고 내가 얼마나 파손을 당했으며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도 아니고 그 모진 일들을 내가 겪었던 거 다 알지?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예수
하나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되어진 자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는 것은 성도는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성령의 열매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겸손의 반대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교만, 자랑, 거만, 오만, 자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단어들 아닙니까? 너무너무 친숙한 단어들이에요. 교만함, 자랑, 거만, 오만, 자고함. 너무너무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겸손은 히브리어 언어 히트라페스라고 하는데요. 문자적 의미는 자신을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신을 짓밟는다. 이게 성경 원어적 의미입니다. 고개 숙이고 그냥 말 안 하고 꾹 참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을 짓밟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 바로 자신을 짓밟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 뜻인 것이죠.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기독교 최고의 덕은 뭘까요? 어거스틴은 겸손이네라고 대답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부분을 깊이 깨닫고 저절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세,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거는 굴욕이 아니에요. 처절함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보니 나의 민낯이 그대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송축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성경 구조는 넘쳐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 9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천국은 겸손한 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나라는 주제로 다퉜을 때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을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으뜸이 되려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고 전하셨습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석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비유를 들면서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최애 만찬 자리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겸손은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인들 중에 나는 다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스스로 만족을 다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발전은 고사고요. 그 후로는 믿음이 점점 소멸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방심하면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초심을 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나락에 떨어진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초심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지키기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장납니다. 예외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 아무 소용없습니다. 엄청난 일들, 엄청난 기업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옛날 추억팔이 하면서 감성팔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냐. 아직도 사도바울처럼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옛날 자랑할 것들만 쫙 드러내고 초심을 잃고 또한 그 엄청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사야, 엄청난 그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상의 미혹에 넘어져서 음란의 영에 무너지고 수많은 그 재물에 소욕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부끄러워서 얼굴빛 하나 비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로 받은 사명은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예수는 나만 믿을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집안만 믿을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 교회만 믿을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표대를 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표대를 정할 때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표대는 골인점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골인점을 향해 달려가 뜁니다. 골인점은 운동선수가 달려가는 목표예요. 운동선수가 그 골인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목적은 왜일까요? 1등을 하기 위해서예요. 1등을 하면 나라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 곳에 표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배는 등대를 보고 항해합니다. 등대만 보고 항해하면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배가 다른 배를 보고 항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항로를 잃고 맙니다. 사람을 표대로 삼으면 어떨까요? 무너집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어찌 따라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재물을 표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명예를 표대로 삼아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배를 파손케 하는 암초와 같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잘했다고 하는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잘한 것이 사도 바울보다 많다고 생각되더라도 사도 바울 같이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잘하고 있어요. 나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본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영적 차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신앙으로 올라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갈망할 때 영화의 단계로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렇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그 순간부터 무너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이 촌각에 달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서를 써 나가면서 그는 절망, 고난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 힘은 힘들었고 그가 갖고 있던 이 질병, 바로 안질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 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그 칠흑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본문을 통해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영적 소망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뤘다 여기지 않는다, 자랑할 거 없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쫓아 따라간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그건 절대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나의 자꾸 왜 육적인 나의 숫자를 자꾸 왜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르고 젖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절망이 아닌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썩어질 유산이나 업적에 좌우되거나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영적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직접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고 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증을 느끼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가 도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그 갈급함을 우리 또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상황과 형편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이 로마, 내 로마 땅을 밟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내가 왔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참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던지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우리 한국의 우리 모교 목사님, 참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주를 향해서 달려간다.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펀치 날리러 간다. 그 마지막 노 목사의 그 출사표가 어찌나 지금도 제 가슴을 때리는지요.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행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두 분 다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던지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영웅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갈증과 그 주를 향할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뒷짐지고,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할 말 다 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라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다 내려오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힘있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 나는 잡힌 바 됐다. 지금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타낼 것이 없다.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이런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도록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쉼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세상의 시름으로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눌려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차게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맨날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묶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직 우리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주님 그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더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품고 또한 세계를 품고 심장이 달려가여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